통하여서 여호야다가 기억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 왕들의 책, 열 왕들의 이야기가 닮은 열왕기하 상하를 보게 보다 보면은 어, 왕처럼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누가 저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왕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왕처럼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왕들의 삶은 하나님을 잘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처럼 사는 것보다 왕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자신이 왕이 된 삶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 왕이 나옵니다. 다윗의 정통 왕조라고 할 수 없는 폭군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달랴라는 사람과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정통 다윗 왕조의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저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 아달랴라는 정통성이 없는 이 바알을 숭배한 것으로 보이는 왕이 죽고,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성의 보증을 받고 있던 어린 요아스가 즉위하게 되는 이른바 권선징악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바라봐도 되지만 열왕기 상하 책을 볼 때에는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관점, 더 넓은 관점에서 책을 봐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이 아달랴와 요아스가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다윗 왕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왕이었죠. 이 다윗 왕의 순종은 곧 이스라엘의 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무질서한 모든 것을 세웠고 언약궤를 되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는 왕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게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등의 일들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른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부터 쭉 이어지는 또 하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씨에서 나올 그 사람으로 내가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또한 그 전에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킬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죠. 우리가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솔로몬은 그 처음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였으나 그 말씀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들을 숭배했음을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을 다윗을 봐서 그가 살아있을 때는 심판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두세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솔로몬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에게 하였던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었죠. 내가 너의 씨에서 날짜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가 성전을 지을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실패했고, 솔로몬만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요아스도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들의 책인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다윗처럼 성공했던 왕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또는 역대기를 책을 보면서 이 왕은 잘했으니까 내가 이 왕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교훈을 갖거나 이 왕은 이런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단순한 교훈을 갖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마치 악한 왕들과 같이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길도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즉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지금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솔로몬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그 성전을 바로 세우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아담에서부터 모세, 다윗,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시며 너도 그 언약에 속한 자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에 속한 자들이구나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솔로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요아스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에겐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다윗의 창과 방패를 들게 하였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이 나옵니다. 왜 다윗의 창과 방패를 들고 그 사람들이 아달랴에게 들고 일어났을까요? 다윗에게 했던 언약, 즉 정통 다윗 왕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야다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며 17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 아달랴와 정통적이지 않은 왕조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을 다시 한번 세우고 회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윗 왕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요아스, 여호야다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철폐했으니까 우리도 우상을 없애자 라고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언약 안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자칫 아달랴와 같이 척결되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야다와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비로소 오늘 열왕기하 11장 18절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일과 동일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늬만 언약 백성임을 흉내낸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이며 하게 되는가? 우상을 척결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우상,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내 가족, 어쩌면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주들을 고백하는 곳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타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만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시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물질과 가정과 직장을 동시에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척결해야 할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신 하나님만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분은 가사 노동자, 즉 전업주부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은퇴하여 지금은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은 무엇이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그저 해나가면서 이것만 하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달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정통 다윗 왕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나는 정통 다윗 왕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을 뿐이다. 수많은 자기 기만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기를 구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치 여러 왕들의 이야기 중에 수많은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많은 핑계대는 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주일에 새신자 더 VIP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카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엔 부담스러운 마음과 지금까지 해왔지만 잘 되지 않은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불러야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흘러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언약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교회로 불러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그 사람들을 이 자리로 불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수치와 좌절 같은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한다면 우리 온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속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왕으로 예수님만 주로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임을 잊지 않고 때에 따라 준비한 말들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